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에서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그 질병의 가운데 있을 때 그 죽음의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드리는 시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질병을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의 원수들이 그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롱을 하지 못하도록 죽음의 문턱에 있던 자신을 치료해 주시고 또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부터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이 경험한 것은요, 단지 육신의 몸의 회복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언젠가는 진토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회복은 몸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으로 인해서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요. 왜 그런가? 6절을 보면은 그 아래 내용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합니까? 자신이요 건강하고 또 살만하니까 그걸 의지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처할 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왕이 돼서 다윗궁에서 살면서 나라가 평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만에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치십니다. 그를 징계하세요. 그를 심판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던 겁니다. 6절에 그러죠.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이 평안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자만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7절에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은 사실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겁니다. 매 순간 은총이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는데 다윗이 평안이 지속되다 보니까 몸이 강건하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살만하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거두어 가시니까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중요하죠.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혹 교만하지 않더라도 그냥 만족하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으로서도 만족하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혹 고난을 당하고 그때 혹 징계를 당하면 그때가 또 더 중요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 망하죠. 빨리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다시 마치 용수철이 튕겨서 올라오듯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게 돌아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돌아와 부르짖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또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회복이 되어서 회개한 자로서 다시 주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은혜로우셔서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응답하셔서 그를 용납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게 11절 12절이에요.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통곡할 때가 있죠. 더군다나 이 통곡할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밤이 언제 끝날지 모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11절 후반부에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12절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며 이 다윗의 이 시편 30편의 이 고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지금 슬픔의 상복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내내 입고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손길을 펼치셔서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때를 우리가 오히려 사모하고 또 그러한 정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예전과 같은 그러한 그날은 다시 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을 때는 이 다윗처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12절 후반절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깐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다시 사모하고 그걸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눈물의 밤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마침내 기쁨의 새벽을 우리에게 도래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또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혹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더 크게는 마을이나 나라 전체, 아니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눈은 무엇인가?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잠깐 동안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게 닥친 고난의 어두운 터널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실제로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 앞에서는 그것도 잠깐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것이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삶으로 경험해 가듯이 우리의 삶으로 체득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소유가 있든 어떤 자랑거리가 있든 그것으로 스스로 형통하다고 자족하며 그 형통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교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의 때에 주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내 영혼을 차지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형통과 교만한 시절을 보내고 주님의 얼굴을 가리신 고통의 때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살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뜨겁게 회개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피부로 배운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형통한 시절을 주실 때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는 그런 허영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반면에 때때로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을 때가 혹 찾아온다면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영원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일깨우십시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통곡의 밤이 지나고 기쁨의 춤으로 바뀔 새벽을 맞이하도록 그 잠깐의 시간을 회개와 탄식의 눈물로 채울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견뎌낼 수 있고 넉넉히 믿음의 연단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없이 지탱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란 없습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느끼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강의 주님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